오늘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 일주를 저와 같이 한번 떠나 보셔요. 2분 동안 제가 세계를 돌겠습니다. 여기가 쿠라파 노르웨이입니다. 번호를 다시 잡을게요. 쿠라파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를 지나서 여기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 그 다음에 그리스 구경하고 터키, 흑해를 돌아서 터키, 트리케이를 지나고 그 다음에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지나고 내려가서 이집트 지나고 튜니시아 지나고 지브랄타르를 지나고 서아프리카를 지나서 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를 지나고 내려와서 나미비아, 사우스 아메리카, 남아공을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을 지나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이디오피아, 케냐, 이디오피아 지나고 이게 홍해를 지나서 사우디아라비아를 구경하고 그다음에 인디아 구경하고요. 벵글라데시, 미얀마,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까지 내려왔네. 올라가서 캄보디아, 베트남, 홍콩, 칭아오, 코리아, 한국이죠? 그다음에 감차카 반도를 지나서 여기 러시아를 이렇게 쭉 구경하고요. 여기 영국이 있으니까 영국 구경하고 그다음에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파푸아 뉴기니, 우리 김영근 목사님이 공부했던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뉴질랜드, 여기 알래스카 와서 캐나다, 밴쿠버, 캘리포니아, 멕시코, 중남미, 유카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워싱턴 이렇게. 그다음에 에콰도르,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and 브라질. 이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지구야. 이게 이렇게 생긴 지구예요. 여기에 80억 명의 우리 구원받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 중에 26억 명이 크리스찬이에요. 26억.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게 인구가 54억이에요. 한국만 해도 5천만에 1천만이 구원받고 4천만이 지금 남한 인구죠. 2,500. 북한 인구는 아직도
지하교회를 빼놓고는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한 영혼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원하시고 계시고, 오늘 순복음 금정교회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 일을 하라고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아름다운 세계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태어났지요. 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봐 주셔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두 가지 유형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유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유형은 그 기뻐함을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찾아오는 자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상급받은 믿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두 가지 믿음 가운데 구원받은 믿음과 상급받는 믿음,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우리 금정교회, 순복음 금정교회 믿음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지요? 아멘입니다.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한 우리들에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찾아오는 자들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건 상받는 믿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들어와 가지고 그때 이회창 씨가 대통령에 거의 당선되다시피 하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KBS에서 대담을 하는 장면을 봤어요. 그 장면에는 이회창 씨가 이미 대통령이 된 것처럼 그렇게 대담을 하더라고요. 그때 그 당시에 상황이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신문에 어떤 기사가 났냐니까 이회창 씨 집에 1000여 명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때문에 이회창 씨 댁에 1000여 명이 몰려왔을까 생각을 해봤지요. 뭐 때문이겠어요? 얼굴 도장 찍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각하가 되실 분이니까 제 얼굴 좀 봐뒀다가 저를 잔자리 주셔요. 그러면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언가 큰 일을 하겠습니다. 얼굴 도장 찍자고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 수많은 1000여 명이 찾아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면을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일하겠어요. 하나님, 내 얼굴 도장 좀 찍어주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게 상받은 믿음이라고 기록된 것이 히브리서 11장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께 상받는 믿음을 이사야서 6장 8절에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이사야 선지가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어전 회의를 하고 있는 장면을 이사야 선지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이사야가 들은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사야 선지가 그걸 보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는 장면을 이사야서 6장 8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똑같은 히브리서 11장 하반절의 말씀과 상통해요. 오늘 수많은 크리스찬이 있는데 세상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일할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아들 예수의 이름을 한번 전해다오, 내가 엄청난 상급을 마련하고 있거든, 그 상급을 받기 위해 너희 이런 일만 좀 해다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다오, 내가 상급을 이만큼 마련해 놓았다.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뭐냐고 제가 성경에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일,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일,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전도하는 것, 하나님의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 놓고 많은 인구를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들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으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좀 전해다오. 그럼 내가 상이라고 하는 것을, 상급을 엄청나게 마련해 놓았다. 이 상급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저녁에 강조를 하려고 그래요. 저는 본래 자원하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자원을 못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한국에서 대학을 공부하고 약학 공부를 하고 약사가 되고, 그리고 군대 가서 약제관으로 해군에서 4년 복무하고 올란도 1년 다녀오고, 제가 할 것은 다 했어요. 그리고 캐나다에 갔어요. 그게 간 게 1970년이었어요. 여기 밴쿠버라고 하는 아름다운 도시를 갔어요. 1970년에 가가지고 캐나다 약사가 돼가지고 약국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캐나다 갈 때는 장로교회 집사였어요. 그런데 75년, 지금부터 53년 전에 제가 캐나다 가가지고 75년 48년 전에 조용기 목사님, 최자실 목사님이 밴쿠버에 오셨더라고요. 성회를 하셨는데 최자실 목사님은 한국인 교포들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조영기 목사님은 외국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둘 다 가서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순복음 교회 성도가 됐어요. 1년 후에 제가 안수 집사로 시작해서 밴쿠버 순복음 교회,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캐나다 지성전이, 해외 지성전이 생겨가지고 제가 그 교회를 섬겼어요. 76년, 77년, 8년, 9년 교회당을 사고 아름답게 교회가 성장했어요. 성도들도 많이 불었어요. 82년 제가 장로가 됐어요. 장로가 된 다음 6개월 후에 최자실 목사님을 모시고 3일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 마지막 날 5시 예배, 새벽 예배 마치고 7시 반쯤 출발해야 떠나실 분인데, 우리 성도들 위해서 쭉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해 주셨어요. 저도 기도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제 앞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최자실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랬어요. 박충남 장로, 하나님께서 풀타임 종으로 부르십니다. 파타임 종이 아니라 풀타임
못을 꽉 박으시더라고요. 그분 그 스타일이 그랬어. 최저실 목사님의 스타일이 딱 이렇게 가시면서 등을 두드리시게 금식 3일, 금식 7일, 금식 20하루 막 이렇게 때리시면은 조용기 목사님, 최실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순종을 배운 거예요. 그 해외 선교지 교회에서. 그런데 주의 종이 되라. 그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거 아닙니까? 순간 주님 순종할게요. 제 약국 정리할 시간만 주세요. 그 약국 정리하고 나이 많아가지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서양 애들하고 공부를 하는데, 서양 신학교에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목사님은 박사까지 받으셨어요. 근데 저는 석사인데 와, 영어로 공부하려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겨우 턱걸이로 졸업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졸업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주님께서 저를 한국에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92년에 이제 우리 북미 총회 그 선교사들 이제 안수를 받는데, 우리 본교회 여의도 교회 그 세계 선교 대회에 들어와서 92년에 제가 안수를 받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개척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명령이 떨어졌어요. 개척하겠다고 또 돌아갔어요. 여기서 안수 받고 또 캐나다 가가지고 개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개척을 하고 있는 1년 반 후에 월요일 날이었는데, 그날이 저는 월요일 날은 개척하면서도 그랬어요. 월요일 날은 목회자 하루 쉬는 날이야. 내가 책을 읽든 잔디를 깎든 응급 상황이 아니면은 하루 쉰다. 그리고 그날은 벗고 집에 잔디를 깎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서양 여자야. Pastor Park, yes. 박 목사님이세요? 예. 저는 유태인 여자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8년 전에 멕시코를 갔어요. 여기 멕시코를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유태교 여자가 5개 사회인데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에 마리아, 마르다, 베베, 룻, 수많은 이름, 여자 이름이 나오는데 귀한 이름이에요. 근데 이 여자 자기 이름이 레슬리 리메트라고 하는데 자기는 유태교 여자인데 멕시코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가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시키셔요. 그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기도를 하니까 밴쿠버에 있는 한국 목사에게 전화를 하라 그러시더래. 신비요, 신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비의 하나님이셔.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고 순종하고 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고 지금 개척하라고 해서 개척하고 있으면 저한테도 직접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하필이면은 내가 알지도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 유태인 여자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그 모든 과정이 신비라니까요. 자기는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대. 밴쿠버에서. 밴쿠버라고 하는 동네가 300만 정도 되는 동네가 돼가지고 캐나다에서 큰 도시거든요. 그럼 여기 부산도 지금 한 300만만 된다고 그러는데, 부산하고 맞먹는 그 캐나다 도시고 저쪽 동쪽에는 토론토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대. 그런데 한국 목사에게 전화하려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죠. 이게 하나님 명령인데.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그런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전화번호부를 보면은 전화번호부에 여러 교회가 있을 거야. 서양 교회가. 그 서양 교회당을 빌려 쓰는 한국 교회가 있을 거야 하는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부를 딱 열어놓고 보니까 얼마나 많아요. 침례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순복음교회, 교회들이 수없이 많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딱 찍었대요. 찍었는데 그 교회가 제가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 교단 카낫 하이트 페니코스털 처치라고 우리 순복음 교단 교회였어요. 그 교회를 찍어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answering machine, 자동 응답기에 11시에는 한국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 2시에는 11시에는 카나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 2시에는 한국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나오더래요. 여기 한국교회가 있네. 그래서 거기 서양교회 세크리터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한국교회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박 목사, 패스터 퍽이라고 그러더래요. 박 목사님 댁 전화번호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자기가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지금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자기 사명이야. 하나님께서는 밴쿠버에 있는 한국교회 목사에게 전화하라. 거기 명령이니까 찾아가지고 지금 한국교회 목사한테 전화한 것, 거기까지가 딱 자기 소명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요, 똑같은 전화 아닙니까, 장로님? 전화통 똑같지요. 똑같은데 그 말이 끝난 다음에 들려오는 말씀이 엄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Thus says the Lord. 그의 영어로 야훼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옛날 구약 성경에 있던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저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는 그래요. 똑같은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근데 어릴 때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에서 들려주는 말씀이 그게 내 마음을, 심령을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선이라도, 전화 선이라도 들려오는 것이 그렇게 닿다고 나는 느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미하신 말씀이 그렇게 들리는데, 야훼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시고 주시는 세 말씀이 노방 전도하라신 말씀이었어요. 첫째 말씀이 너 나가, 그렇죠. You go out. 나가서 잃은 양을 찾아라, 그렇죠. You go out and seek the lost sheep. 두 번째 말씀이 또 나가. You go out and you'll see the miracles. 기적을 보게 되리라, 그러시. 기적이요? 눈먼 자 눈 뜨면 기적 아닙니까? 귀머거리 들으면 기적 아니에요? 벙어리 말하면 기적 아닙니까? 앉은 병이 일어나면 기적 아니에요?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나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믿고 천국 가는 것, 기적 가운데 기적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기적을 보게 되리라 그래요. 세 번째 말씀이 You go out. 너 또 나가래. 계속해서 나가요. Go out, go out, go. 나 지금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최실 목사님을 통해서 때 배운 게 순종이고, 주의 종이 돼가지고 새벽 5시 예배,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그거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나가서 가라는 말씀이에요. You go out. 나가서 잃은 양 찾아. You go out. 나가면 기적을 보게 되리라. You go out. 세 번째, 큰 길이나 새 길이나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요. You go out and preach the gospel on highways and byways. 그렇지. 노방전도 하라는 말씀이요.
나는 너방전도를 해본 적도 없고 훈련받은 적도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셨어요. 오늘 저는 순복음 금정교회 두 번째 왔는데 오늘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저한테 들려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들려주고 싶어요. 새 말씀, You go out, 나가. You go out, 나가. You go out, 나가.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하는 것은 그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부터 오늘 이후에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잃은 양 찾고 기적을 보게 되셔요. 그 다음에 큰 길이나 새 길이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제가 그 과정을, 저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훈련받기 위해서 다시 돌아온 게 25년 캐나다에 살다가 돌아온 게 1994년, 지금으로부터 29년 전이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디 가서 배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세밀하신 하나님께서 제가 어디 가서 전도 훈련을 받을지 하나하나 다 준비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내가 25년을 떠났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내가 광화문 지하철 그 팔 때 내가 떠나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천지가 개벽됐는데 어디서 내가 전도 훈련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처소처소마다 준비를 하셔가지고 저를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지금도 훈련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훈련이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그 훈련 가운데 제가 배운 게 4가지예요. 전도란 뭐야? 저는 저한테 늘 질문을 하면서 제가 공부를 했어요. 여기 가서 공부하고 저기 가서 공부하고 장로에 가서 공부하고. 제 목사님, 저 편말 좀 하나 갖다 주세요. 편말 들고 제가 나가서 하면은 저를 보고 목사님 그런 식 전도하면은 요즘은 안 먹혀요. 사람들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고, 나는 지금 원색적으로 여기 4개국어인데 저는 예수 천국 불신제어 그거 들고 다닙니다. 지금도 29년째 들고 다니고, 이것은 지영원 목사님 여기 오셨다는데 뉴욕에서 이거 거리 전도하시는 지영원 목사님 내가 보내달라고 해서 받은 거예요. 이거 2가지를 사용하는데, 이 전도 훈련을 제가 받으면서 그 4가지를 제가 늘 저한테 질문했어요. 전도라는 게 뭐야?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지? 전도는 언제 하는 거야?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전도는 왜 해? 제가 그 4가지 질문을 저한테 늘 던지면서 제가 성경에서 찾았어요. 제가 이걸 우리 여의도 교회 그 교육자들이, 제가 2000년에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기 전에 제가 했던지 후배 교육자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전도라는 게 무엇이지? 전도가 무엇이야? 전도는 어떻게 해? 어떻게 하는 거야? 전도는 또 언제 하는 거야? 전도는 또 왜 해? 또 전도는 왜 하는데 예수님은 왜 믿어?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왜 믿어? 천국은 어디 있어? 제가 오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저한테 하고 제가 성경에서 찾은 것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 여러분들 전도하시는 분들을 다 알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그걸 배워가지고 이거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배워가지고 하고 있는 것을 또 반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영어 단어 하나를 외우는데 우리 조용기 목사님 같이 영특하신 분이 단어 하나를 80번을 씹으신대요. 네. 저는 그 단어 하나를 100번도 씹어요. 그런데 반복하고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집중하는 것이 그게 요령이더라고요. 전도도 오늘
딱 짧은 시간이지만은 요 네 가지 집중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전도라는 게 뭐야? 제가 전도 답을 냈어요. 이제 찾아봤어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잃은 양을 찾는 거야. 잃은 양을 찾는 것이 전도야. 잃은 양. 그게 누가복음 15장 4절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잊어먹어가지고 주인이 99을 놔두고 찾으려고 한 마리를 찾으니까 기뻐서 잔치를 벌였다.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 잃은 양의 그 기록이에요. 그 잃은 양이라고 하는 게 뭐야?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여러분과 제가 어머니 뱃속에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셔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악한 마귀가, 이 세상 신이 마귀가 안 믿는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 해서 이미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졌는데 그 목덜미를 잡고,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나기 전에 알고 계시는 그 목덜미를 잡고 지금 지옥으로 끌어가고 있는 그 영혼, 끌려가고 있는 그 영혼을 잃은 양이라고 한대요. 제가 그렇게 명명을 했어요. 잃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다가 무슨 일 때문에 다른 교회에 나가는 분도 있어요. 잃은 양 아니에요. 물론 교적부 상에 거기다가 잃은 양이라고 표시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건 잃은 양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밖에서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시키시기로 작정을 했는데 악한 마귀가 그 목덜미를 잡고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 영혼들이 지금 수없이 있는 거예요. 지금 80억 가운데 26억 빼고 54억이 지금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5천에 4천 빼고 1,000을 빼고 4천이 지금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북은 뭐 말할 것도 없지요. 그 영혼들을 우리는 가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잃은 양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잃은 양 찾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야? 제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지? 어떻게? 예수 이름을 전해주는 것이더라고요. 예수 이름을 전해주는 것, 그 다음에 전도지 한 장을 전해주는 것. 목사님, 우리 성도들 전도지 한 장씩 손에 들려주세요. 접어서 들려주세요. 예수님 이름을 전하면서 전도지 한 장을 전해주는 것. 자, 오늘 저녁에 이제 실습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전도 잘하고 계시는 걸 제가 봤어요. 오늘 목사님께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길거리에서 하시는 거, 뭐 만들고 음식도 만들어서 하시는 것 참 너무 감사해요. 너무 잘하고 계셔요.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은 하시는데 아직도 이게 이제 저는 몰라가지고 배운 거 그대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자, 예수님 이름을 전하고 전도지를 전하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손을 뻗치는 연습부터 하는 거예요. 손을 뻗치는 연습부터. 그런데 손을 뻗치는데 이제 만나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한국에서 나서 한국적인 사람이지만은 제가 캐나다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큰 길에서는 그렇지 않지요. 뭐 호주도 마찬가지고 작은 샛길, 이렇게 조그만 길거리에서 서로 마주치잖아요. 마주치면 꼭 인사를 해. 하이, 헬로 그러거든요. 자기가 나 언제 봤다고 헬로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전도할 때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자, 해봅니다. 여기 부산에 보니까 외국 사람도 많이 온잖아요. 자, 한번 합니다. 헬로, 헬로, 하이.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 제가 오늘 서울역에서 3분 외국 분들한테 전도를 했는데 2분이 캐나다에서 왔더라고요. 그리고 1분은 멕시코에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헬로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만났을 때 오늘 이 나가시면서 자 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학생을 만나면 학생, 아주머니 만나면 아주머니, 할머니 만나면 할머니 불러주는 거예요. 자 해봅니다. 학생, 아저씨, 할머니, 예수님 믿고 축복 받으세요. 그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이름을 전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인데 그 예수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예수라는 이름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전해주면서 전도지 한 장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전도지 한 장을 전해주는 것을 저는 여러 군데 가서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나겸일 목사님이라고 주한 장로에 가서 이제 들은 얘기인데 거기 집사님 한 분이 구두를 만드신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전도지에다가 뭐라고 쓰냐면은 이 전도지 가지고 전도해 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에게는 제가 구두 한 켤레를 선물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자기 형편대로 하는 거예요, 장로님. 그래서 그분은 자기가 재활을 하니까 원가로 해가지고 했는데 너무 많이 오더래. 그렇게 한 분이 있더라고요. 나겸일 목사님 그 집사님이 그랬대.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껌도 붙이기도 하고 사탕도 붙이기도 하고 내 형편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건. 그건 뭐 그 종이 한 장 같지만은 이게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거더라고요. 제가 캐나다에서 들어와 가지고 영어 회화를 가르쳤어요. 신학교에서 5년을 가르쳤는데 그중에 내가 95년에 들어와서 가르친 신학생들이 400명이었어요. 주간반 200명, 야간반 200명, 400명이었는데 그중에 한 50대 된 전도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전도지를 적고 있으니까 제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내 이 전도지 때문에 전도지 있고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게 신학에 왔어요. 그런데 그 전도지가 장로님 땅바닥에 떨어져 있더래. 이거 좀 빌릴게요. 요게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팔받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도사님 손에 그게 잡혀가지고 보니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행복으로 초대야. 그 안에 예수님, 조용기 목사님 성경 말씀도 있고 거기는 흙이 안 묻었지. 그거 있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신학교 왔다는 거예요. 이 전도지 예수라는 이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해봅니다. 학생, 예수님 믿고 축복받으세요. 저는 그렇게 씁니다. 가장 간단하게. 시간이 있으면 이제 그 좀 설명을 하는데 가장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이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제가 그거 안 해요. 왜냐면은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 말만 들어. 왜 구원이요? 10원도 아니고 이렇게 하고 괜히 나 시간 없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해야 되는데 그런데 축복받으세요. 한 번도 나한테 축복이 뭐예요? 그렇게 물어본 사람 없어. 축복받으라는 거 좋지. 그래가지고 그 구호가 예수님 믿고 축복받으세요 그렇게 하는데요. 또 한 신학생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신학생이 아니라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자 교역자였어요. 지금 미국 가서 선교사로 있는데 그분이 나한테 그 간증을 하다가 목사님, 요 전도지를요 달마다 이렇게 줘요 나한테. 이게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안 버리고 서랍 속에다 넣어놨어요. 넣어놨다가 어느 날 내가 마음이 너무나 공고할 때 그걸 빼가지고 읽고 예수님 믿고 내가 이렇게 여의도 교회 여자 전도사님이 됐습니다. 그 간증을 자기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도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 이름 전하고 드리는 거,
이게 이제 제가 와서 훈련 받으면서 봤어요. 지금은 이제 더 악해져 가지고 바스칸에서 하지 못해요. 전철에서 못해요. 그런데 제가 돌아와서는 바스에서 외치고 바스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전처럼은 못해요. 그런데 바스 안에서 16살짜리 중학교 3학년 세 놈이 줄줄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믿기 때문에 바스 안에서 나는 그냥 안 보내요. 꼭 회개 기도를 시키기 때문에 알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 회개 기도를 시켜 그 짧은 시간 짧은 것을 그러면 그 16살짜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말이 안 나오지요. 장로님은 안 나오지요. 바스칸에서 다 듣는데 16살짜리 중학교 여자 중학생이 근데 그 세 놈이 다 그렇게 영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을 전하고 하면은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구원시키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한 명도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 전하고 성령님께서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거기에 따른 상급은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상급은 여러분들 거야.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 예수 이름만 전해다오 내가 이런 상급을 엄청나게 마련해 놨으니까 그 상급 받아 누리란 말이야. 천국은 예수 믿고 공짜로 올라온다. 그 올라와서 사상도 받아야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어떻게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라는 이름 전해주는 거, 예수라는 이름 전해주는 거 얼마나 귀중한 것을 제가 또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카나다에서 돌아와가지고 조영기 목사님 해성의 부서라고 하는 게 DCEM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조영기 목사님 해외 성의 기구예요. 우리말로는 없는데 DC라고 하는 게 데이비드 초 조영기 목사님 영어 성함이에요. 그다음에 Evangelistic Mission, 데이비드 초 Evangelistic Mission, 이 DCEM을 저한테 이제 제가 여의도에서 은퇴한 다음에 바로 주셔서 제가 이 일을 했는데 지난 21년 동안 조영기 목사님 작년에 소천하실 때까지 제가 했는데 그 일은 뭐냐면은 세계 각국에서 조영기 목사님을 초청을 해왔어요. 전에는 장로님들이 가서 준비하시고 다 그렇게 했었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가서 말씀 전하고 들으시는데 이게 세워진 다음에는 제가 가서 현지를 답사를 하고 또 목사님 모시고 하는 거예요. 제일 갈 때가 제가 2000년 3월달에 이 일을 맡겼는데 잠비아를 보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우스 아프리카를 갔지요. 가봉을 갔지요. 그 다음에는 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이디오피아, 두바이 여기 여러 군데를 이제 제가 갔는데 제가 이디오피아를 갔어요. 이제 예수 이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디오피아에 갔더니 이디오피아 수도가 아디스 아바바라고 해요. 인터내셔널 호텔에 제가 묵고 있는데 조영기 목사님 해외 성의 담당 어시스턴트가 이디오피아에 왔다는 소식이 또 번져있겠죠. 미국 선교사님하고 스웨덴 선교사님하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인터내셔널 호텔로. 스웨덴에서 오신 여기 스웨덴에서 오신 선교사님하고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하고 저를 그래서 아침에 제가 호텔에서 식사를 대접하고 미국 선교사님은 이제 이 얘기를 다 나누고 돌아갔어요. 스웨덴에서 오신 그 선교사님이 칼 하게스탐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선교사님. 인사하고 호텔에서 헤어졌으니까 자기는 돌아가야 되지요. 근데 제 호텔 방으로 그대로 쫓아 들어오더라고요. 되게 쫄쫄 따라와. 제 방으로 들어오니까 자기도 방에 들어왔어. 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2시간 동안을 자기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기 얘기. 목사님, 제가 8살 때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 아, 그래요. 8살 때 성령 받았대. 스웨덴에서. 그래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라. 너 내 종이 좀 되어다오. 내 종이 되어다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8살짜리가 아니 옳습니다요. 아니 옳습니다요.
하고 뺀 게 언제까지 했냐니까 20살 때까지 제가 도망쳤다는 거예요. 20살 때까지 도망치고 난 다음에 자기 동료하고 포르쉐 독일산, 우리나라도 지금 들어와 있죠. 포르쉐 독일산 그 차로 얼마나 멋있게 달렸냐고 하니까 240km를 달렸대요. 안 놀라십니까? 240km. 우리가 지금 100km인데 120km. 저는 캐나다에서 쭉 그동안에 운전을 하고 돌아와서는 노방전도하기 때문에 딱 한 번 운전대 붙잡았어요. 광주에서 응급 상황이 있어가지고 오산리 기도원까지 가는데 저는 정확하게 제 속력 나왔죠. 근데 저 100km 놓고 가는데 80km 놓고 가는데 그때 저를 추월하지 않은 차가 하나도 없대. 그 우리나라 운전 기술이 참 대단하다고 나는 봐줘요. 그런데 그래도 240km는 안 됐죠. 240km 멋있게 달리다가 사고가 났어. 자기가 사고 나가지고 차에서 떠가지고 100m를 날렸대. 100m를. 와, 장로님, 그 속도에 사고 나가지고 자기가 공중에 떠가지고 100m를 나는데 나는요 그 얘기 들으면서 나도 좀 이상하지. 나는 600만 불 사나이 생각을 했어. 그 생각에 그 순간에 만또 이렇게 탁 쓰고 야 이라고 지금 나는 그 모습을 그려보면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 방에서 호텔 방에서 100m를 날려가지고 자기가 떨어질 때를 보니까 머리로 아프죠. 엄청나게 큰 돌이들의 돌, 휴지 락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엄청나게 큰 돌인데 저기 내 머리가 이제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간 해악스럽더라고요. 그 조그만 부분에 풀이 나게 만들어 놓았어. 그 풀, 그러니까 그게 흙이 있으니까 풀이 더 닿겠지? 풀이 난 부분에다가 머리가 꽂혔는데 내가 이제 속으로 야 하나님이 급하시기도 하셨다. 천군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네 대갈통을 잡고 거기다가 정조준을 시키셨네. 돌보다는 낫지. 깨져버렸어. 깨져버린 거예요. 우성이 됐는데 정신신경의학 그러기 전문의가 옆에서 이 아이는 죽습니다 그러더래. 내가 칼을 대면 속에 터져가지고 피가 속에 터져가고 칼을 안 대자니 지금 속에서 피가 터져가지고 압이 올라와서 혈압이 가가지고 그걸 혼수 상태 식물인간이라는 거예요. 자기 이제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지금 들어 누워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저쪽에 나타나셨는데 자기하고 거기하고 그 주님 나타나신 그하고 강이들이 강. 주님께서 자기 이름을 부르시더래. 가라. 강 중간에 깊은 데로 들어오렴 그러시더래. 꼭 베드로 부르신 과정하고 똑같아. 깊은 데로 와서 한 저녁 고기를 못 잡았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나게 잡았잖아요. 똑같더라고요. 가라. 너 강 가운데 들어오렴 그러시면서 하시는 두 번째 말씀이 가라. 너 오늘 저녁 오늘 죽어서 나하고 천국에 갈래? 너 오늘 죽어서 나하고 천국에 갈래? 아니면 내 종이 되어서 쓰임 받다가 나중에 천국에 올래? 지금 결정해 그러시더래. 지금 결정해. 그때 혼수 상태에 자기는 죽은 거예요. 이미 식물인간이야. 그때 주님 내가 주의 일 하다가 나중에 천국 갈게요. 그 말 한마디 딱 던졌더니 주님께서 그때부터 치료를 하시는데 우리 주님은 치료하시는 야훼 라파가 되시는 하나님이요. 3일 만에 자기 발로 그 병원을 걸어 나왔대요. 기적이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교통사고로 머리가 깨져가지고 죽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 얘기를 지금 2시간을 듣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면 신학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저처럼 신학을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기한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라, 너 여기 스웨덴이 너 헬리콥터 조종사가 되라 그러시더래요. 순복음 금정교회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들 꼭 우리 목사님처럼 저처럼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일하는 거 아니에요.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 자리에서 주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신학교를 가라는 말씀을 하지 않고 너 헬리콥터 조종사가 되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리콥터 조종 훈련을 받고 그 라이선스를 딱 땄는데, 딱 땄고 나니까 이디오피아 선교단체에서 자기를 초청을 한 거래요. 초청을. 그것도 돼 그러죠. 아직 이제 신빙인데, 헬리콥터 조종관 잡으면 신빙인데 왜 신빙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 아니, 영국에도, 불란서도, 포르투갈도, 스페인도 대한민국 헬리콥터 조종사는 얼마나 좋은데 왜 스웨덴에서 이제 헬리콥터 조종관을 잡은 그 사람을 불러 쓰냐고 말이에요. 선교단체에서. 우리 금정교회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들 이제 교회 나오셨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전도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신빙도 저렇게 헬리콥터 조종사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디오피아에 왔다는 거예요. 이디오피아에 가보니까 거기 이제 부족이 사는데, 여기는 2천, 여기는 3천, 2천 부족이 사는데, 거기에 너무나 빽빽해가지고 걸어서도 못 들어가고 차로도 못 들어가고 배로도 못 들어가고, 가서 전도할 수 있는 길은 헬리콥터로 가가지고 내려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선교단체에서 자기를 헬리콥터 조종사로 불러서 쓰는데, 자기가 또 그 부족 말을 못 배웠기 때문에 자기 옆에 50세 되는 미국 선교사님 벤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태워가지고, 그 벤이라는 선교사님은 부족 말을 배워서 가면은 이제 자기가 헬리콥터 타고 내리면은 벤 선교사님이 부족 말로 해가지고 전도를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인데, 그 일을 하는데 1997년 오모 강변에 2,000명이 사는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은 예수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정보를 그 벤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듣고 거기를 찾아갔는데, 헬리콥터에서 딱 내리니까 그 추장이 달려 나와가지고, 예수가 누구예요? Who is Jesus? 그러더래요, 영어로. 그러니까 이 벤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미국 선교사님이 오히려 놀라가지고, 아니, 예수라는 이름을 어디서 들었냐고 반문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예수라는 이름을 전하러 왔는데 한 번도 못 들어봤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추장이 와서 예수라는 이름을 하니까 얼마나 궁금해요. 어디서 그 예수 이름을 들었냐 그러니까 3일 전에 꿈에 하얀 옷을 입은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예수다 그러시더래. 내가 예수다. 너가 나를 믿어라. 너가 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네 온 부족이 나를 믿도록 해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꿈에 예수님이 현몽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3일 후에 하늘에서 사람이 내려올 거야. 헬리콥터라는 말 안 하시고 사람이 내려올 거야. 그 추장한테 뭐 그 헬리콥터 얘기해봐. 사람이 내려올 거야. 그들이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 줄 거야 그러시더래.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이게 예수라는 이름, 이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그 말을 들은 벤이라고 하는 그 미국 선교사님이
예수님이 현몽을 하셨구나. 우리가 오기 전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 불구덩이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당신을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그런 특권을 허락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그 추장이 무릎을 꿇고 영접을 한 거예요. 그 추장이 영접을 한 다음에 줄줄이 고구마야 2,000명이 전부 예수님을 믿었다. 그 간증을 이제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지금 호텔 방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은 뭘 하냐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은 헬리콥터 조종관을 잡지 않고 자기는 이제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아프리카를 타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평신도예요, 내가 만났을 때는. 그런데 18바퀴 되는 큰 트레일러를 개조를 해가지고 물이 이렇게 옆에를 틀면 그게 강대상이 되는데, 그래가지고 전 아프리카를 도는데, 그 사진을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칼, 내가 카나다에서 야구하고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가서 지금 또 노방전도 하라는 말씀을 듣고 내가 한국에 와서 노방전도 하면서 내가 조영기 목사님 모시고 있거든. 내가 당신 얘기 내가 어디 갔는지 할 거야. 괜찮지? 아, 하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사진 보내준 게 이 투 컷이, 한번 보셔요. 지금은 저렇게 하고 있어요. 전사님, 목사님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칼 하게스탐. 예. 예? 네, 미리 엄청난 그 전도 효과를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말랐어요. 많이 와가지고 그 신학도 당시에, 지금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신학도 안 하신 평신도가 그런 역사가 하는데, 그 아프리카라고 하는 가보니까 나이지리아 특히 뭐 다 가는데, 나이지리아 가보니까 100만 명이 모였대는데, 그 주최 측에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60만 개 화이트 플라스틱 체어를 그 준비했는데 모자라 가지고 지금 저 다 서 있는 거 보세요. 근데 뭐 기도하는데 엄청 열심히 하시더구만.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열정적이요. 남미 사람들도 열정적인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보통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의 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구원받고 있는 장면을 봤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평소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이름만 전하기만 하면은 성령님께서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은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고요. 자, 무엇 하는 거야? 전도라는 게 뭐야? 이른 양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전하고 전도지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친절하게 학생, 할머니, 할아버지 불러드리면서, 할아버지 예수님 믿고 축복받으세요. 자, 해봅니다. 할아버지, 학생 예수님 믿고 축복받으세요. 자, 손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믿고 축복받으세요. 전도지가 손에 있습니까? 그거 꼭 가지고 이제 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축복받으세요. 내가 아까 우리 목사님, 우리 장님하고도 차 타고 오면서 제가 약 한 20여 년 전이에요. 우리 이영훈 목사님이 여의도 당회장으로 이제 그 세움 받으시기 전에 국신은 원정으로 계실 때였어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국신은 원정으로 계실 때 새벽 기도가 그 당시만 해도 5시 새벽 예배가 있었는데 7시 예배를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 20여 년 전이에요. 이영훈 목사님이 국신은 원정으로 있을 때. 근데 7시 예배를 이영훈 목사님이 맡아가지고 제 2부 7시 예배가 세워진 거예요. 5시, 7시. 그때 이영훈 목사님이 국신은 원정으로 계실 때 35명의 교육자들이 밑에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새벽기도 7시 끝나고 8시가 된 이후에 그 여의도 이제 그 종탑에 가보니까 여의도 직장인들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 혼자서 그 전도하려니까 힘이 들어서 그거 안 되니까 사람들 뭐 막 지나오는데 뭐 혼자 하기가 그래서 제가 쪽지를 올렸어요. 이영훈 목사님, 국신원에 있는 목회자 월요일 날이니까 그 쉬는 날이니까 월요일 날만 하는 것이니까 그 월요일 날 7시 예배 마치고 8시 끝나면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우리 교회 주변을 통과하는 여의도 직장인들을 위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한번 저한테 그 계획자들 좀 붙여주세요. 내가 쪽지를 올렸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야. 그 가운데 그 양반이 교육자를 보내준 게 아니라 그걸 읽어버렸어 그냥. 그래서 오늘 예배 8시에 7시부터 8시까지 마치면 예배 마친 다음에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전도하는데 박충남 목사하고 같이 전도할 분 여기 남아가지고 그거 좀 하세요. 거기에 한 20명 30명이 뭐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전도 특공대가 생겼는데 그건 비공식이죠. 근데 그 중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한 분이 집사님이 한 분이 여자 집사님이 임무자 집사님이라는 분이야. 그런데 그분이 걸렸어. 내가 그분을 부르더래. 나 그전에 아니까 그 국신에 우리 목사님도 아시고. 그래서 이제 거기 참석하려. 그래 자기는 싫은데 거기 참석했는데 이제 우리 8시부터 9시까지 전도합시다. 전도지를 하나씩 다 내렸는데 그걸 한 가지를 하나를 들고 그날 가면서 야 이게 손이 안 뻗쳐지더라는 게요. 이게 손이 안 뻗쳐져.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하고 이거 뻗쳐야 되는데 안 되는데 그게 마음이 애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남자가 아주머니 그거 놔주세요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하나를 한 것이 그 다음에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제가 아는 한 조용기 목사님한테 전도상 받은 분은 그분뿐이에요. 내가 아는 한. 목사님 기억하세요? 우리 조용기 목사님한테서 전도상 받은 분이라니까. 그 한 장 못했던 분이 오늘 순복음 금정교회 믿음의 가족들 이제 내가 한 번만 해보셔요. 하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힘 주셔. 그래서 그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건강 주실 때까지. 들어놓으면 못해. 그런데 그 일을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상급을 주죠. 제가 이제 상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무엇 때문에 무엇이야 예수님 잃은 양 찾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예수님 전해주는 거야? 그럼 언제 하는 거야? 시도 때도 없이 하라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가 있냐 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하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시도 때도 없이 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어로는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In season, out of season. 때 안에 있든지 때 밖에 있든지.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는 봄철에 씨 뿌려가지고 갈아서 씨 뿌려가지고 가을 거지 하잖아요. 그러나 복음의 씨만은 겨울이고 가을이고 여름이고 봄이고 시도 때도 없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세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장원에 가서 2시간 요거 쓰고 계시면 거기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머니 예수님 믿고 같이 천국 가셔요. 예수님 믿고 축복 받으세요. 그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 하면은 여러분이 대단히 투전을 받아요. 욕도 먹고요. 당신을 믿어 이렇게 하고요. 손 뻗치고요. 그러고 귓구멍을 막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 그 영적인 전투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걸 뚫고 나가야만 돼요. 그래서 적어두세요. 생각날 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까지는 팔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12절에는 나는 구복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구복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이 나 때문에 너희들을 욕하고 핍박하고 악한 말 할 때는 화내라고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너희 상이 하늘나라에 상이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 믿고 공짜로 천국 가는 것은 공짜인데 천국 가서 보니까 상이 있고 없고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지상에서의 천국도 마찬가지. 자, 예수 언제 전하느냐? 시도 때도 없이 한다. 시도 때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언제요? 시도 때도 없이. 왜? 그래, 무엇이 전도야? 이른 양 찾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예수님 이름 전해주는 거야. 전도지 한 장 건네주는 거야. 언제 하는 거야?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거야. 그러면 왜? 전도는 또 왜 하는 거야?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답을 찾는 거예요. 간단해. 천국 가기 위해서요.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이 없다면은 어떤 일이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에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은 이 세상 100년 삶뿐이라면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건데 천국이 없다면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금요일 날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뭐 예배 드려? 뭐 때문에요? 우린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제 사무실이 작년까지만 해도 CCMM 빌딩이라고 국민일보 빌딩 11층에 있었어요. 20년 동안 거기서 있다가 작년 8월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2교육관 10층으로 옮겼어요. 그때 그 CCMM 빌딩에 있는 엘리트들이 엄청나게 많이 타요. 10대 정도의 엘리베이터가 있다가 엄청나게 빨라요. 거기 타면 꽉꽉 차요. 들어갈 때, 일하러 갈 때, 점심 내려올 때, 점심 먹고 올라갈 때, 퇴근할 때 보면은 꽉꽉 차는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가 전도를 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꼭 그 엘리베이터 전도 멋있게 하셔요. 전도지를 주는데 제가 손에다 들고 10사람 타면은 10번을 꽂아요. 제 목소리가 얼마나 두꺼운데요. 얼마나 큰데요. 그 엘리베이터 조그만 데서 다 들리지요. 예수님 믿고 축복받으세요.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 10명을 다 꽂는 거예요. 그러면 10번 듣잖아요. 그래서 반복. 집중이죠. 집중 반복. Concentration and repetition. 그렇게 하면은 그 중에 저한테 대드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한 50대 되는 키도 크고 아주 멋지게 생겼네. 그러니까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그러고 내리더라고요. 그럼 내가 이제 답을 해줘야 되는데 내렸으니까 답은 못하지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어? 제가 답을 찾아봤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구만. 천국이 어디 있냐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더라고요. 천국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야요. 그게 답이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야요. 어디 있냐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네 마음에 있다 그래.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누가 와 계셔요? 성령님이 와 계셔요. 성령님을 헬라어로 알로스 파라클레이토스라고 그래요. 성령님하고 예수님은 이퀄이요. 똑같은 분이요. 예수님이 천국에 가시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랬는데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와 계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이야. 저는 심령 천국이라고 명령을 해요. 심령 천국은 지상 천국이에요. 지상 천국은 여러분들이 두 발을 짚고 이 지상 천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죽어서 가는 천국은 영원 천국이라고 그러고요. 때가 돼서 우리 사명이 끝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이제 영원 천국에 가실 거예요. 근데 지상 천국에서 받은 상급이 있고 영원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있더라고요. 그 상급을 제가 성경에서 노방전수하면서 찾아보는 거예요. 엄청난 상급이 있어요. 많이 기록되어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찾은 것
세 가지 지상 천국의 상급이 있고 영원 천국의 상급이 있는 것을 제가 가지고 제가 교환을 만들었어요. 오늘 목사님 얼마 동안 계속하죠? 지금 요 상급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잠깐 쉬시고 계속하도록 할게요. 자건 오늘 제가 노방전도 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너 나가서 잃은 양을 찾아라. 잃은 양이 뭐야? 누가복음 5장 14절에 있는 말, 5장 4절에 15장 4절에 있는 말씀. 잃은 양,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기로 작정해 놓았는데 이 세상 신이 목덜미를 잡고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영혼을 잃은 양이라고 한다. 그게 잃은 양을 찾는 것이 전도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예수님 이름을 전해주는 거야. 전도지를 전하면서 예수님 믿고 축복받으세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간단한 방법이야. 그럼 언제 하는 거야?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거야. 내가 있는 곳에서 하는 거야. 내가 시장통에 가면 시장통에서 물건 사면서 하고, 내가 미용원에 가서 머리 쓰고 2시간 앉아 있으면 거기서 하는 거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있는 그 장소가 어디서나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것이 그게 언제이고 왜 하는 거야?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데, 천국 가보니까 상 있고 없고가 다르니까 상 받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상급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도하는 거야. 그게. 자, 이제 정리가 됐습니까? 전도라고 하는 건 뭐야? 전도라는 게 뭐예요? 잃은 양을 찾는 거예요.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전해주고 전도지 한 장을 건네주는 거예요. 그 방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전도는 언제 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거예요. 전도는 왜 하는 거예요? 상급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하반절에 찾아오는 자,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받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목표는. 그런데 사실상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알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라 했으니, 전도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왜 전도하는 거야? 상급받기 위해서 하는 거야. 분명히 우리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들려주신 천국 복음, 예수님 스스로가 복음이지요. 그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그 복음을 예수님이 전해주셨는데 우리가 전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고, 그 일을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일일진데, 우리는 그 일을 하면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는 것, 제가 제 스스로 지금 체험하고 있고, 오늘 잠깐 쉬신 다음에 입으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